스가랴서 1장 우리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올해가 되겠네요. 올해부터 스가랴를 시작했는데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함께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표 속에서도 이미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한 영혼을 죽게 이룬다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돌이켜보면 코로나 시기를 3년이라는 정말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 왔어요. 그 과정 때문에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많은 부분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미 꽤 오래전부터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올 한 해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명령 따라 우리 올 한 해 보내고자 그런 다짐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제가 훈련을 받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황과 어려움과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먼저 전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루 12시간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육받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12시간을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웬만해서 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또 졸음이 오고 또 합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예배 인도 때문에 와야만 했었고 또 그런 과정이라 조금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잘 왔다. 그 시간이 참 저에게는 많은 유익이 되었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접목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교회에 적합한 것이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접목하기가 참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제 말씀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수요일 기도회는 대부분 인물 중심이었죠. 한 인물을 택하고 그 인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 각자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혹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살펴본 바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스가랴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요, 딱 선명하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당장 오늘 말씀도 그렇죠. 뭐 말들이 등장을 해요. 또 뭐 붉은 말을 탄 사람도 있고 온갖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매주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마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연수로 따지자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36년이지요. 근데 그 일은 끝까지 완수가 되지 못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주전 530년에 그냥 그 일이 멈추게 돼요. 건물의 뼈대는 반쯤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도 잡혔고 반 정도 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 그런 건물 보지 않으셨나요? 아주 건물이 웅장하게 많이 서 있는데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데 그냥 방치돼 가지고 콘크리트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철근이 드러나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것들도 심지어는 그냥 멈춘 채로, 이런 일들을 아마 종종 보곤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6년 동안 짓다가 멈춘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주전 530년부터 520년까지 10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슬피 울면서 나라도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크게 짓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멈춘 지 10년이 지났고 그 이전 6년까지 합하자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로부터 또다시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20년은 똑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이 아닌 환상이죠, 환상. 그러니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여러분 꿈 많이 꾸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1장 오늘 본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환상의 이야기, 환상을 무려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에게 하룻밤 사이에 그는 계속되는 환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려 8가지의 다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스가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지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골짜기에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난해하죠.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인지, 또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당장 그 뒤에는요, 이번에는 붉은 말도 있고 또 밤색 말도 있고 흰 말도 또 그 주변에 같이 서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스가랴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선자라고 하더라도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묻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묻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내용들을 오늘 1장 7절 이하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쭉 설명해 가면서 그 말씀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의미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스가랴 본 말들 있죠. 말들. 그 말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말씀이 어렵지 않게 그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그림을 예를 들면 여기 한번 제가 없지만 그림 한번 예를 들면 오른편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을 말들이 있는 거예요. 붉은 말과 밤색 말과 흰 말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궁금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을 하고, 또 나머지 그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모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보낸 그런 파수꾼 같은 거지. 그 모든 땅을 돌아보라고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붉은 말과 밤색 말, 흰 말의 모습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 땅을 다 돌아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 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땅을 돌아본 다음에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온 땅이 조용합니다. 온 땅이 평안합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더 큰 땅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괴롭힌다고 정말로 그들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 대적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대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적들이 지금 큰 위기를 빠져야 되고 대적들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예루살렘,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는 안전할 테니까. 근데 이 말에 의하면 여전히 그 대적들은 여전히 지금도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여주었고 직접 그 모든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대적들의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도 평안하다, 조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겨운 일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은 꿈꿔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분명하게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 모든 대적들이 평안하다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모든 대적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멸망을 해야 더 이상 우리들을 공격하지 않을 테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올 텐데, 저 대적들의 나라들이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온갖 칼과 창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이야기는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늘 이 스가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마 스가랴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던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예루살렘과 유다가 여전히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하여.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일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7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이렇게 두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주변 나라들은 강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불평과 원망,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다가 그만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의 일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다양하겠죠.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가 다 다양한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사명 감당도 아마도 다를 거예요. 특별한 사명 감당인데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왜 저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도록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멈추고 그냥 10년 동안 버려진 바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이제는 아는 거죠. 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직은 환경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을 낱낱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환경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 나라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이 환상 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가랴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이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채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을 스가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14절 이하 17절 말씀이 그 선한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스갈에게 임한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이와 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 더디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크신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대적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예를 들면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이러한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또 앞으로 괴롭힐 나라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역사로 봐도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방 나라 왕들 혹은 이방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더 그냥 쉽게 풀어주지 아니하고 더 굳건히 하게 되죠. 아주 결정적일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고백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완벽할 때에 수많은 은금 폐물, 수많은 곡식과 동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을 하는 동안에 배고프지 않도록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당장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70년이 다 지났을 때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한 다음에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각각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방의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은 분명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이고 또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벨론에 포로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어요? 그 누구도 나라가 멸망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나라가 멸망해야 된대요. 너무나도 심각해서, 죄악이 심각해서 유다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그들을 다시금 재창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었고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허락했던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이다 이렇게 하면 10 정도의 일로서 이스라엘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그만 욕심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들이 더 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은 10이라는 정도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만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들은요 10이 아닌 20, 30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일삼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지경을 넘어섰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 그들을 이제 심판에 이르게 하시겠다. 나머지 후반부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후반부 보면 결국 그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들은 지나치게 괴롭혔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여서 그들 역시 멸망에 처하게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여전히 그 기간이 길겠지요. 지금 당장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천사의 말을 통하여 그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중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은 조금 이르고요. 우리 이 말씀은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16절로 읽으시죠. 16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주시는 말씀 뭔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말씀에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셨는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일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을 하고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일깨우곤 하지만 언제나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 신실하심,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전제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일, 그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워 주시지요. 지금 그들이 멈춘 일이 뭔가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주전 520년 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530년에서 이 520년까지 그 이전에 536년부터 530년까지 16년 동안 멈춰졌던 이 일을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롭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을 완성하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시나요? 4년밖에 안 걸려요. 4년.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의 일이 4년 만에 끝이 나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 재건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때가 바로 주전 516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돌아왔으니,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풍요로울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금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토록 아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가득한 땅의 모습으로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넘치도록 풍부한 성읍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금 세울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칭찬과 상을 주시죠. 달란트 비유도 그 이야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그 종들은 누구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남기는 거지요. 그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다는 이유로 혹여나 두려움 속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몰래 숨겨두었던 사람, 그 종에게 나중에 주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죠. 그에게 주어졌던 1달란트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던 그 일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장차 얼마나 풍족하게 될 것인가, 풍요하게 될 것인가를 상으로 약속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상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체적인 일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겠고요, 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봉사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을 어떤 한 가지로 다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바로 그 일,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그 다양한 기도의 제목, 그 모든 제목들을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냥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 헌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약속들, 내 마음속에서 품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 해를 기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지난주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 영적인 매 예배 때마다 영적인 그 교통함이 있어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는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요 밝아지셨어요. 훨씬 더 밝아지셨어요. 교회가 뭔가 좀 분위기가 막 생동감이 있고 막 서로가 하나 서로 하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었는데, 지난주에는요 성도님들도 물론 많이 왔지요. 대부분의 성도님이 지난주에는 다 격주로 우리가 좀 빠진 분이 많이 계신데, 지난주는 다 오셨으니까요. 또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영적인 교통함을 한 해 동안 누리가요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적인 것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한 해가 되게 달라고 늘 꿈꾸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따라 올 한 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